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멀어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다른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다른 복음, 위조 화폐죠. 위조 화폐. 근데 이제 우리가 진폐라고 하나요? 하여튼간에 그 진짜 화폐의 특징을 알면은 이제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어제 우리가 이제 명절도 끝나고 해서 니코 가는 비전 트립을 위해서 기도 모임을 시작했는데, 어제 그 약속의 말씀 챕터가 꼭 이제 5개인데 그 중에 1챕터 되게 많죠, 양이. 여러분 강조하자면 나머지 2장부터 5장까지는 사실 1장 비중으로 볼 때 1장이 다 상쇄하고 갈 수 있습니다. 1장이 2장부터 5장까지 내용이 1장을 뭐 1장만 기도해라 이런 말은 아닌데 1장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가지고 뭐 잠자리가 불편하네, 뭐 마음에 안 드네, 뭐 괜히 왔네. 그런 사람은 이번에 제가 불러서 아주 혼쭐을 낼 거예요.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가면 딱 그렇게 됩니다. 뭐 온천을 왜 안 하네, 뭐 밥이 이게 뭐냐느니 이런 또 뭐 하여튼 별의별 희한한 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기도를 여러분 뭐 누굴 위해 하라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1차적으로 유익이 있으니까 정말 1장은 많이 기도하시면 좋고, 제가 바라기는 뭐 니코 비전 트립을 안 가도 기도 모임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뭐 일단 안 가는 사람들은 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또 가시는 분들도 뭐 우리 교회가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들이 밖에서 볼 때는 되게 힘들어 보인다 이러는데, 사실 뭐 여러분들 어제 태반이 기도하다 그냥 갔잖아요. 60쪽부터 190쪽까지니까 그거 중간중간에 있는 설명하는 지문들을 빼고 말씀만 읽고 기도만 해도 1시간 안에 못해요. 그죠? 한 2시간 가까이 해야 되는 건데, 그냥 뭐 이제 늦었으니까 뭐 애들도 학교 보내야 되고 또 뭐 자기도 피곤하고 뭐 다음에 하면 되지 이러면서 대충 하고 가신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근데 제가 그런 거 갖고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전화해서 개인적으로 왜 빨리 갔어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하면 하는 대로, 하는 만큼 받겠지 뭐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는데, 그 기도하는 거 중요하다. 일본이 이번에 노벨상을
이관왕을 했잖아요. 노벨 생리의학상하고 노벨 화학상인가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평화상, 문학상하고 좀 성격이 다르죠. 예, 뭐 다른 것들을 평가절하 하는 건 아닌데 뭔가 이거 진짜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받으면. 근데 유대인 다음으로 단일 민족으로 일본이 제일 많아요. 나라별이 아니라 민족으로 볼 때. 그리고 신기한 게 사실 아시아는 근대화가 좀 늦게 됐잖아요. 인구수로 보면 사실은 중국이나 인도에서 더 많이 나올 법한데 압도적으로 중국하고는 뭐 비교도 안 되게 일본이. 제가 그 기사를 하나 스크랩 해놓은 게 있는데 왜 이렇게 일본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렇게 과학적으로 노벨상이 많을까? 그리고 한국이 부러운 거죠. 한국은 아직 그쪽으로는 아무도 나오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왜 그럴까 해서 한 기자가 일본 전역을 다니면서 취재를 했어요. 근데 노벨상 받은 대학들, 교수들, 연구실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재밌는 게 제자도다. 그러니까 노벨상을 받은 할아버지 교수님이 노벨상을 받는 손주 교수님을 기르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자는 제자도 이런 표현을 안 쓰고 도제식 그 시스템이 일본을 계속 노벨상을 수상하는 학자들을 배출하더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일본은 진짜 말씀이 흥왕하면 부흥하는 민족입니다. 율법적이라 이거죠. 매우 율법적이라서 유대인들도 매우 율법적이잖아요. 뭐 성경의 율법주의의 대명사가 유대인인데 그들이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라도 없고 주권도 없는데 2000년을 버틴 민족이란 말이에요. 언어를 지키고 문화를 지키고 역사를 지킨 민족이란 말이에요. 무시무시하죠. 우리나라 주변에도 역사를 보면은 다양한 민족들이 있었는데 여진족 한때 청나라 세우고 막 우리나라 와서 삼전도 굴욕을 주고 하던 그 민족 어디 갔나요? 없어졌죠. 대부분 다 나라가 땅을 잃어버리고 이러면은 언어도 상실하고 문화도 잃어버리기 마련인데 아마 유례가 없을걸요. 유태인 말고는. 매우 율법적인 거예요. 매우 율법적인 거. 근데 일본이 성품이 그래요. 그래서 김명수 선교사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 율법적이라는 거를 매우 현세적이면서 매우 영적인 이 반대 기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본 애니메이션 보면 맨날 정령 나오잖아요. 보는 것마다 다 영이 있다 이래요. 그러면서 잘 살죠. 돈이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매우 율법적이에요. 그러니까는 노벨상 쪽에서도 계속 이렇게 성과가 나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강호 목사님이 일본 어도 못하고 일본에서 살아본 적도 없는데 다음 주에 또 올리브 사토에서 아주 그 사기 충전한 젊은 일본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또 세미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일본은 말씀이 흥왕하면 부흥하는 민족인데 일본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는 이제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것도 참 아이러니하죠. 일본이 유일하게 식민지로 이렇게 오랫동안 지배한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처럼 가장 일본에 선교사님들을 많이 파송했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가끔씩 이렇게 오셔서 말씀 전하고 뭐 또 선교 은혜 나누던 모든 분들이 대부분 다 일본에 그래도 90년대는 일본이 잘 나갔잖아요. 지금보다 훨씬 더. 그래서 유학을 많이 갔단 말이에요. 저도 제2의 국어를 일본어로 고등학교 때 공부했는데 유학 갔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선교사로 그냥 눌러 앉은 거예요. 미국 못 가면 일본 갔다고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분들 다 웬만큼 공부도 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 분들인데 거기 가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한성남 선교사님도 그렇고 김명수 선교사님도 그렇고 김명수 선교사님 4년 장학금으로 다녔다니까요. 아버지가 화전민이라서 학교 못 보낸다고 그래가지고 혼자 독학해서 나는 한 학기만 빵꾸 나면 제명이다 해가지고 4년 장학금 받고 일본에 가서 야, 이 원수의 나라에서 기술만 배우고 돌아간다 이랬는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회심하면서 일본인들을 사랑하게 돼서 지금 22년째 목회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한국식으로 목회를 했어요. 한국은 말씀이 원래는 일제시대 때 교회가 세워지면서 사실은 우리나라를 선교사님들이 자기 본국에 보고할 때 성경을 사랑하는 민족이다 이렇게 했어요. 뭐 러빙 바이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70년대 80년대 넘어가면서 약간 좀 사변화되는 극단도 나왔고 반대로 너무 또 신유 은사 쪽으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방언과 풍성한 은사 쪽으로만 가는 이런 성향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강호 목사님이 그런 이제 일본은 선교사의 무덤이다 뭐 이런 이제 망언들이 있다 보니까 왜 무덤이 되냐 뭐 예수님 능력이 없으시냐 그러면서 말씀에 흥황하면 된다. 일본 사람들 민족을 이렇게 민족성을 분석을 해봤더니 이 사람들은 성경도 없는데 히브리인과 비견할 정도로 율법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요 일본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인데 유대인과 일본인 비교한 책이 있어요. 제 서재에 있는데 신기한 거예요. 자기들이 봐도 유대인들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극명한 차이는 일본 사람들은 성경이 없는 민족, 유대인들은 성경을 생명같이 여긴 민족.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마도 이제 말세에 일본인들을 쓰시려고 불쌍히 여기셔서 역사나 또는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지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뭐 우리나라 요즘에도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영향력을 주는 거 보면은 독창성. 우리나라가요 되게 작은데 재밌는 나라예요. 알고 보면.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항상 뭐 지진, 화산, 태풍 뭐 이런 자연재해가 툭 하면 오니까 그런 환경 탓에 두려움이 극대화되면서 매우 율법적인 성향을 가지게 된 거예요. 정밀하고 대신에 여러분도 일본에 가보거나 이렇게 경험해 보면 알겠지만 독창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남의 거 베껴가지고 자기 걸로 소화한 거 그런 거를 뭐 무슨 이토토리인가 옛날에 다 배웠는데 잊어버렸네. 하여튼 그래요. 좋은 것은 뺏겨 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여하튼간에 하나님께서 일본의 그렇게 부흥을 위해서 참 이강호 목사님이 그런 거는 대단한 일을 하신 거예요. 말씀이 부흥하게 되면 일본이 이제 복음화된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랑 일본이랑은 사실 이제 뿌리는 다른데, 그러니까 민족성은 다른데, 그런데 시대적 상황이 오버랩이 돼서 우리나라도 옛날처럼 뭐 유명 인사 모셔놓고 전도잔치 하면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는 시대는 그런 낭만적인 시대는 갔고 이제는 사람들의 지식 이 수준이 높아졌고 개인주의가 일본만큼 강해졌고 도시와 산업화가 계속 진행되면서 관계들이 깨지고 이러면서 정말 일본하고 다르지만 상당히 유사한 상황이 돼서 저나 저 다음 세대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베니게 사람처럼 상고하면서 묵상해서 말씀의 법리가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하나님 말씀이 부흥해서 어제 같은 경우 보면은 이것도 이제 이강호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귀한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낸 건데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살아있는 말씀을 믿는 것이요, 이것이 피를 뿌리는 것이요, 유월절 예식처럼 피를 뿌리고 바른다는 것은 오늘 내가 듣는 말씀을 이루어진 사실로 믿는 것이요, 그것이 죄사함의 확신을 가져오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특권을 갖고 사는 거다. 이게 이제 쭉 법리로 꿰어지는 거예요. 이걸 꿰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강호 목사님이 털털하게 사니까 그냥 뭐 이런 걸 갖고 책을 쓰거나 뭐 세미나를 공개적으로 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편하게 듣고 그런가 보다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일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이 있을 것이요, 내가 보낸 사람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일본을 위해 기도하면 일본 선교의 상이 있겠죠. 그게 뭐겠어요? 일본인들에게 주실 은혜를 나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말씀이 붕웅하고 내 마음의 말씀이 세력이 있어서 옛날에는 툭하면 슬퍼하고 툭하면 낙심하고 툭하면 뭐 하다가 말고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보면 달리기를 잘하더니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널 꿰냐. 맨날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처럼 맨날 속임수와 간사한 꾀에 미혹이 돼가지고 요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한 10년 다니니까 이제는 그 요동하는 걸 안 보이려고 숨어 다니고 감추고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러고 아유 참, 그런 수를 늘리지 말고 믿음을 크게 해야지. 계속 그 요령만 키워가지고 말이에요. 예? 이제 점점 목회가 약간 두더지 게임이 되는 거예요. 언제 나오나 제가 망치를 들고 있다가 뾰록 하고 나면 요놈 잡았다.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건 이제 10년 동안 쌓인 거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 기도하면 주여 아버지 막 이러고 기도하거든요.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 주여 아버지만 할 거냐고. 미나예요? 유담이에요? 엄마, 아빠, 맘마 계속 그럴 거예요? 10년째? 기도 매뉴얼 보면서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주여. 그리고 맨날 기도 끝나고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때울 거냐고. 뭐 5초간 함성 발사예요? 기도가? 아니 하나님께서 언어를 주셨고 여기 이제 뭐죠? 이 뇌에 여기 언어를 이제 할 수 있는 중추신경도 주셨고 그렇잖아요. 뭐 여기 숨골 근처에 있다면서요. 아니 자기가 원하고 좋아하는 건 그렇게 그냥 기관총처럼 따다다다다다 말할 줄 알면서 왜 하나님 앞에서는 말도 못된 아이처럼 계속 주여 아버지 하고 끝내고 왜 이성을 놓고 기도하냐고. 그러니까 이런 기회 때 기도 매뉴얼에 있는 기도 문들을 참고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죄사함의 확신이 없다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정말 마음을 찢어가면서 하나님 나의 마음에 보혈을 뿌려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너무나 완고합니다. 이렇게 내가 내 입술로 우리가 인격이 있으니까 이거를 내가 구체적인 언어로 토설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제 그 약속의 말씀 기도 여러분 챕터 그 기도해 보면 알겠지만 거기 그러잖아요. 내 필요와 내 뭐라 그럴까 현실의 문제만 놓고 기도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아니 일본 선교 한다고 폼 잡으면서 아직까지도 그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 주여 아버지 이렇게만 하다가 언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그런 일들을 감당하겠어요. 이거 10년 동안 쌓인 거예요. 정말 속 시원하다. 자 다시 이제 우리 여기 본문으로 들어와서 여기 4절 보면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끊어지느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 이건 뭐냐면 이제 내가 강화된다는 거예요. 내가 강화된다.
내가 강화된다. 여기 갈라디아서 내용으로 보면은 그 위에 3절도 나오지만 이제 할례를 받냐 안 받냐 이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사탄이 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동문서답 하시듯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성령의 검이죠. 에베소서 6장으로 보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 하였다 하니까 마귀가 더 이상 예수님께 시험을 못 걸었어요. 그 떡 문제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을 만들까? 아니야 떡을 만들면 안 돼. 이랬으면 벌써 시험에 걸린 거라고. 너 슬프지? 그럴 때 내가 슬픈가? 이래 버리면 벌써 이제 조금 있으면 슬퍼져요. 선악과를 보면서 예쁘네, 탐스럽네 이렇게 되는 듯이 너 힘들지? 나 힘든가? 그럼 벌써 좀 있으면 힘들어진다고. 허윤실 자매가 거울을 봐요. 내 젊음. 그러면 하루 종일 이제 열받고 속상한 거예요. 신영기 집사 오면 저 화상, 마상, 진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고. 그러니까 할래 할 때 받을까 말까 그럼 벌써 걸린 거예요. 왜? 내 생각이 강해지잖아요. 벌써 내 생각이 강해져서 안 받을래 해도 벌써 원수마귀는 조금 있으면 걸려 자빠지겠군 그러고 있어요. 받아야 돼 그러면 벌써 이제 할례 안 받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정죄하고 다니고. 그래서 그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거다. 자, 우리가 살면서 항상 이 돈이라는 것이 근심을 주죠. 돈이 없네. 그럼 벌써 시험에 걸린다고요. 원수마귀가 이제 우리가 현실 속에서 뭐 통장 정리하거나 아니면 뭐를 사거나 팔거나 하려고 할 때 돈이 부족하네. 이거 사실로 발견할 수 있죠. 사실로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럴 때 내 마음속에서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가령 이런 거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찬양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이 암송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려고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만큼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 시험할 때 특별히 첫 번째 시험 현실의 문제를 갖고 미혹하는 거니까 그럴 때 보면 예수님의 그 말씀하시는 모양새가 동문서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수로 우리 예수님께서 치고 들어가셔서 그들의 모든 간교한 꾀를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못 하신다. 이게 끊어지고가 여러분 진짜 이렇게 NASB 성경 보면 가위로 자르다 이 단어를 썼는데 다른 성경 보면은 컴퓨터에 그 숫자 키보드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0에 누리라고 써 있다고 아시죠? 그게 그냥 nothing이나 이런 거랑 달라요. 있다가 없어진 게 nulify. 그래서 인도인들이 그걸 발견해서 수학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그 은혜가 무효화돼요. 내 생각이 강화되면 벌써 우리 윤실자매가 성원이 어떻게 키울까? 내가 성원이 제대로 키우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하면 성원이의 엄마로 기름 부으신 성령 하나님의 모든 효력이 nulify, 무효화돼요. 엄마로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런 것들을 하늘로부터 막 하나님 부어주시다가 우리 성원이가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하면 이제 뭘 먹일까? 운동은 뭐 시킬까? 뭐 누구 닮아서 저럴까? 막 이런 생각들이 올 거 아니에요? 이게 끊어지는 도다.
눌리파이 된다고. 완전히 없어진단 말이에요. 무효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믿는데도 교회 다니는데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거듭나지 않은 사람처럼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처럼 완전히 내 힘으로 성원이를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어제 여러분들이 그 약속의 말씀이라는 챕터 1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이제 윤실자매는 그런 가운데 모든 엄마들이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푸신 게 8년을 기다려서 아기를 낳았잖아요. 이 8년의 시간은 뭐 지울 수가 없어. 자신의 마음에 새긴 시간이라. 그게 무슨 시간이겠어요? 내 힘으로는 성원이 머리털 하나 지킬 수 없다. 왜? 저는 알아요. 두 분이 여기 보면 이제 의의 소망을 기다리시다가 신영기 집사님이 저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그만하렵니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 했어요. 이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거 그만하렵니다. 뭐 이런 느낌의 말을 했다고. 그런데 갑자기 이제 성원이가 뱃속에 생기면서 막 007 작전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성원이가 태어난 건데 얼마나 예쁜지 신집사님이 성원이 축구하는 거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막 인스타그램에 자랑하고 한 번도 허윤실 자매 뭐 사랑하는 아내 고마워요 이런 거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이 신성원이 얼마나 예쁜지 그냥 뭐 되게 축구를 잘하는 것처럼 기묘하게 편집을 해가지고 마치 메시가 축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음악 깔고 해서 그런데 내 생각이 강화되면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죄인처럼 우리가 고립무원에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 오더라. 그런데 여기서 성경 퀴즈 하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과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사람 누가 더 그 간극이 민감하고 클까요? 오래 믿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자기 생각이 강화된 건지 성령 하나님이 충만한 건지 잘 몰라요. 그냥 자기가 즐거우면 좋고 그러다 또 성령 하나님 충만하면 좋고 그냥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가 10년 됐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도 10년 정도 다니신 분들 뭐 한 7, 8년 다니신 분들 김 목사님 같은 경우는 또 좀 목회자니까 뭐 버스 기다리다가도 뭐 이렇게 그냥 그냥 좀 이렇게 뭐 김 목사님 그래 이런 얘기 해서 외로움을 많이 타요. 외로움. 나는 그냥 담비부배 시원이만 보면 하나도 안 외로울 것 같은데 전보미가 좀 자기 마음을 못 알아준다고 외로움을 탄. 근데 외롭다. 가을이니까 여기서 버스 기다리다가 바람이 슉 불면은 그 40대 남성이 외로움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외롭다. 그러면 그냥 김 목사님은 완전히 그 에스겔서에 나오는 피투성이로 던져진 상태로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뭐 김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내 생각이 사실 뭐 강화됐다고 할 수 없는데 그냥 내가 살면서 쟤는 왜 저러지? 뭐 이런 생각. 그냥 안타까워서 이 집사는 왜 저러지? 뭐 이런 생각을 하나 하더라도 그게 여기 구절에 나오는 것처럼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영적으로 민감한 상황이 생겨서 삽시간에 아침에 받은 은혜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눌리파이 된다니까. 나한테 하나님께서 천만의 은혜를 주셨어. 그래서 막 일본 선교의 부흥을 바라보고 뭐 또 캠퍼스의 부흥을 믿고 그래서 오늘 내가 정말 주님께 충성해야겠다고 생각해 놓고서 현빈 자매가 버스 기다리다가 에이 버스가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못 살겠다. 죽겠다. 나는 누구고 또 이 교회는 어디인가? 나는 왜 여기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나는 오늘 또 왜 서울여대로 가고 있는가? 서울여대로 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방황하고 현빈아 요즘에 어디 가 있니? 집에 있어요. 그러고 여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거룩 때문에 그래요. 거룩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가르쳐 주실 때 레위기 중심부를 보면은 누구와 누가 나오죠? 제사장과 나병 환자가 나오는 거예요. 거룩의 그 하이엔드, 부정의 끝판왕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가 되는데
그러니까 미리암도 그랬잖아요. 뭐 모세한테 심각하게 거역한 것도 아닌데 모세가 잘못한 게 사실이고 그걸 갖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나를 보는 모세를 왜 조심스럽게 대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냐 하시면서 미리암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병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거룩. 여러분 미리암이 거룩할까요? 박효진 자매가 거룩할까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세례 요한이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보다 큰 자인데 신촌연합교에서 제일 작은 자보다 세례 요한이 더 작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인간됨이나 그분의 경건의 능력에 준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볼 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리암 안에는 예수님 안 계세요. 박효진 안에는 예수님 계세요. 그럼 누가 더 존귀한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 모시고 사는 박효진이 존귀하죠. 그러면 미리암은 거룩의 이 거룩과 부정의 이 진폭이 플러스 10에서 마이너스 10이면 박효진은 플러스 3000에서 마이너스 3000이에요. 태양 중심에 갔다가 저기 어디 뭐 목성이나 저기 명왕성 끝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여러분 그렇게 이제 보시면 이제 우리 신앙이 이해가 돼요. 아, 그래서 어느 한순간은 정말 내가 담대하고 기쁘고 그러다가도 갑자기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모든 게 다 허망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 왜 그러죠? 바로 4절 말씀 그리고 9절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강화되면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그러니까 끊어진다는 건 상당한 의역을 한 거고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눌리파이 된다. 그동안 내가 누려왔던 자녀된 권세, 교회됨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정말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급부로 그 비어 있으니까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고 하시면서 귀신이 도망갔는데 쫓겨났는데 돌아다니다가 지가 있을 곳이 없으니까 다시 옛날 집에 돌아오니 야 살기 좋네 해가지고 자기보다 센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온다. 이게 이 세대의 모습이다. 그러니까는 그게 천국을 침노한다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여기 말씀하는 다름질을 하고 살면 하루하루가 사실 우리 인생은 조금씩 줄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죽어가는 게 맞는 거고 인생에서 점점 시간이 빠져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을 침노하는 삶을 살면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우리가 덧는다라고 바울사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믿음으로 행한다. 믿음으로 행한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영적인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내 힘으로 여전히 살려고 그러고 그래서 어제도 그러잖아요. 거기 기도문에 참 명문들이 많더라고. 명문. 제가 왜 이러는지 아세요? 그거 내가 만든 거 내가 쓴 거. 아이고 이강호 목사님한테 궁금하면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강호 목사님하고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맨날 어디 기도원 가가지고 책 만든다고 한 게 그런 거 만든 거. 근데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목사님이 주신 자료를 갖고 제가 편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그냥 저를 드러내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먹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가 뭐 목회할 자격이 있어요. 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허물 덮어주고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니까 여기서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제가 담임 목사직에 있다 보니까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 거라고. 좋은 나무 교회께 아니라 신촌연합교회 거라고. 근데 왜 이렇게 신촌연합교회 사람들은 박하게 기도하냐고. 그래서 거기 보면은 마음의 완고함이 드러날 때 어떻게 하래요? 그냥 하나님께 가도 아뢰라고. 죄가 없다고 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사람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사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이 강화될 때 하나님 주님의 은혜 없으면 못 삽니다 하면
오히려 그 기도로 인해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서 믿음이 더 이제 커지는, 여기 말하는 다름질을 잘 하더니 믿음의 경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강화되고 그래서 내 생각이 커질 때 뭐 이제 두려움이든지 뭐 그게 뭐 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든지 간에 그렇게 되면 고립무원에 서게 된다. 고립무원에 서게 된다. 그래서 이번에 그 니코 가면 그 고지가 한 1300m, 그러니까 꽤 높은 그 곳이죠. 거기에 끝이 안 보이는 평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지형이 그래. 그래서 거기 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딱 서 있으면 아, 이런 게 고립무원에 서 있는 거구나. 거기서 여러분들 잠시 묵상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일본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꼭 주시는 찬양을 갖고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내 생각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저기 중요해요. 5절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속 믿음 주시죠. 거기 약속의 말씀 챕터에 보면은 내가 만드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구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예든지 아니오든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만 있게 하신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믿음을 주시고 돈이 없어도 믿음을 주시고 몸이 아파도 믿음을 주시고 몸이 약해져도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라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번에 니코 갈 때 제가 이런 내용들을 언제 설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중요한 흐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제도 말씀드린 첫째 아들 같이 살 거냐 이제 이런 내용이기도 하고 또는 욥의 새 친구의 한계를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가르쳐 주시려고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니까 율법을 갖고 틀리냐 맞냐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율법이 딱 나에게 오면 틀리냐 맞냐 이건 뭐 여러분들이 율법을 이해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틀리고 맞냐에서 복음으로 더 나아가서 들어야 돼요. 돈이 없다 그러면 뭐 내 마음에 틀렸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먼저는 생명을 갖고 들을 수 있어야 돼.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 나에게 이 상황을 통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또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겨. 그러면 우리는 그 좋은 일을 좋게만 누리고 끝내. 그러면 안 돼요. 좋은 일이 생겼으면 이 좋은 일을 주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래서 사실 여기 이제 소망이 나오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믿음을 주시면 우리가 소망을 갖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사실 핵심은 뭐냐면 이 소망을 가지면 괴로워요. 자, 여러분들 각자에게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 거고 지금 우리가 어제 또 그 일본 선교 기도회가 있었으니까 일본의 부흥을 놓고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정말 일본의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걸 이루어진 사실로 믿어. 캠퍼스에 하나님 청년들이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라고 아직 없는데 의의 소망으로 여러분들이 이루어진 사실로 고백하면서 믿어요. 그러면 not comfortable. 믿음의 경주자가 돼서 내가 불편하다고요. 괴로워요. 그걸 바울 사도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왜 그러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믿음을 주시잖아요. 그 믿음을 주신다는 것은 말씀이 살아서 내 영과 혼을 찔러 쪼개고 관절골수를 찔러 쪼개요. 그러면 허윤실 집사님이 성원이를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는 아무래도 인간이고 또 죄의 흔적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파면 팔수록 나와요. 파면 팔수록 나온다고. 그러니까 윤실 자매가 그런 부분에서 컴포터블하게 살려면 의의 소망을 버리고
그냥 성원이 하나 이 땅에서 좋은 대학, 좋은 회사 다니도록 하면 좋겠다. 이렇게 살면 편해. 원수마귀도 시비를 안 걸어. 그리고 본인도 믿음의 성장이 멈추기 때문에 괴롭질 않아. 그런데 의의 소망을 기다리면 이 내용이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고 내게 오셔서 계속 내 안에 있는 다른 복음을 드러내게 하세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 내 인생을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 드러내셔서 not comfortable 한다고. 걸어다니면 숨 안 차잖아요. 다리도 안 아프잖아요. 그런데 트랙 가서 뛰어보라고. 숨 차지, 다리 아프지, 번거롭지, 힘들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너무나 이건 쉬운 예가 될 수 있으니까 항상 신앙에 있어서 빌립보서에서도 디모데 전후서에서도 또 고린도 전서에서도 여기 갈라디아서에서도 계속 달리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제자들한테는 천국을 침노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기어갈 수도 있고 그냥 맨날 뒹굴뒹굴하면서 믿음 생활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그걸 바울 사도가 내가 복음을 전한 뒤에 도리어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러니까 이게 좀 역설적인데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에 대한 긴장을 갖고 있고 내 믿음이 야고보서 말씀처럼 영혼이 없는 죽은 믿음이 돼버리면 구원의 문제에 대한 긴장이 사라져. 내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거 맞나? 고민도 안 해. 내가 이렇게 기도를 안 하는데 내가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신 거 맞나?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이 믿음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생명력이 있으면 나 정말 예수님을 안 사랑하는구나. 난 정말 오늘도 주님께서 일용할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참 죄송한 말이지만 목사님들도 이런 말을 하신단 말이에요. 누가 새벽 예배 만들었어? 힘들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누가 새벽에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게 태어나면서부터 몸에 맞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서울에 살고 이 시대에 살면 어제 11시, 12시 넘어서 잤지. 저도 어제 12시 넘어서 잤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내가 여기서 뭐 심파하듯이 제 얘기 안 할게요. 절박하니까 새벽에 깨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게 달콤해요. 희한한 일이네 이게. 예, 달콤해. 그리고 심지어 오늘도 제가 여러분 대표로 기도했지만 안 불러주시면 어떡할까라는 긴장이 있다니까요. 새벽 예배가 내가 나와서 도장 찍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청주한테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주님께서 날 초대를 안 해. 그럼 어떡하지?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 사실 주님의 천국잔치에 나는 여기 올 만한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 비유처럼 원래 초대받았던 그런 사람들은 안 오고 나는 원래 저 산 울타리나 저 사거리에 누워있는 사람인데 자리를 채우시려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부르셔서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복을 입어야지. 뻔뻔하게 예복 안 입고 있다가 주님께서 안 불러주시면 슬피 이를 갈며 울미 있으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의의 소망이에요. 소망. 그래서 우리가 의의 소망을 가지게 되면 이런 겁니다. 정말 여러분 장로교 교리대로 내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구원받은 걸 확신하십니까? 내가 어제도 거짓말하고 어제도 걱정하고 어제도 세상을 사랑하고 어제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어제도 내가 회개한 것 또 되짓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제 새벽이 되니까 야 엄태우 일어나 해가지고 일어나서 너무 배가 고팠어요. 어제 점심을 많이 먹은 것도 아닌데 배가 불러가지고 저녁을 안 먹었거든요. 2시에 일어나자마자 배가 고파 그래가지고 밥솥에 있는 밥 퍼서 막 먹고 그리고 성경 보고 여기 나왔어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도 참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불충한 인생인데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진작에 엄태우 제명
새벽에 안 불러. 그러면 난 이제 못된 물고기가 돼서 바다에서 야 자유다 이러고 살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든 좋은 물고기로 이루어진 사실로 믿으시고 그래서 나를 또 이렇게 불러주신 거 좋은 물고기 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새벽 예배 때 이렇게 꼼짝 못하고 접시 위에 올라가 있는 일을 우리가 오늘도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음을 믿게 되면 not comfortable 하다니까. 오늘도 나는 믿음으로 경주하는 인생이에요. 오늘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표대를 향하여. 그 표대가 뭐예요?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영광의 비밀, 하늘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신다고. 예수님 나의 소망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이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 주님께서 여기 소망에 관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성경에 여백이 있으면 그 로마서 5장 5절을 같이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데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가 누구 인생의 요약이냐면 아브라함 인생 요약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몇 살에 아기 낳았어요? 100살에. 로마서 4장을 보니까 아브라함도 모든 게 다 죽은 것 같이 됐고 사라도 돌과 같이 되었어요. 아무런 희망과 가능성이 안 보일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간적 희망이 다 사라졌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뭘 잘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하나도 없었을 때, 그게 뭐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상황이 어떻게 오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고백하는 걸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99살이 돼서야 산전수전 다 겪고 나서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이스마엘도 소용없고 사라도 소용이 없구나. 그렇게 될 때쯤에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하시면서 내년 이맘때 비로소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 99년의 세월이, 그 99년의 아브라함의 여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딱 완성이 돼서, 그래서 예수님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처럼 I have crucified with Christ,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를 대신하여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존귀하신 예수님 찬양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만 소망이 되게 하신다고. 예수님만 소망이 되게 하신다고. 예수님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을 컵이라고 합시다. 여러 컵이 있는데 그 컵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막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너무나 이 일 때문에 불행했고 슬펐고 마치 죄 때문에 저주받은 것 같이 느껴졌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다 보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사니 그 컵들에 하나님의 사랑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설거지 하다 보면은 그릇에 이제 음식 찌꺼기 남아 있잖아요. 거기다가 수도구를 탁 틀면 처음에는 음식 찌꺼기랑 섞여서 막 혼탁해. 근데 계속 물을 틀어놓으면 이러는 거 많이 하면 이제 물 낭비가 되겠지만 나중에 깨끗해져. 그러니까 바닷물에 참 인간이 엄청난 쓰레기를 버리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바다가 유지가 되는 거는 엄청난 수량 때문이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내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 마음에 있었던 더러운 찌꺼기들, 의심들, 두려움들, 슬픔들, 분노들, 이런 것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한량없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뜻만이 나의 소망이 돼요.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돼요. 그것이 나의 지식에 어느 정도 충만하게 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 이제 감사와 고백이 나와요. 그게 여러분 어려운 말로 법적 공의가 충족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인 되셔서 나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의 반석이 되니까 흔들리지 않아.
옛날에는 누가 뭐라고 그러면 시험 들고 낙심하고 요동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마귀가 와서 뭐라고 그러든 세상에 와서 뭐라고 그러든 심지어 부모님이 와서 뭐라고 그러든 오해를 받든 억울한 일이 생기든 예수님 나의 반석이 되셔가지고 난 예수님의 음성만 들려. 나머진 다 노이즈 캔슬링이 돼가지고 들리든 말든 나를 뭐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 그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고 C.S. 루이스 책 보면은 남편이 와서 아내를 막 정죄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예요? 아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까 어떻게 돼요? 남편이 막 얘기할 때 엄청 컸어요. 막 하는데 점점 작아지잖아, 남편이. 그 C.S. 루이스가 판타지처럼 만든 그 동화책 같은 이야기인데 그게 진짜 말씀의 법리에 충실한 사례라니까요. 계속 원수마귀가 막 엄청난 큰 모습으로 와서 막 정죄해. 처음에는 사자가 와서 으르렁거리나 해서 막 무서워했는데 내가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반석에 딱 서 있으니까 점점 작아져서 개미만 해져요. 그렇게 된다고. 그게 의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의의 소망을 기다리면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면 달리기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달리기가 뭐냐면 나의 믿음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해서 나로 정금과 같이 만드시는 거예요.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드셔서 요셉 할아버지처럼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는 할래나 뭐할래나 다 효력이 없다. 잘하든 못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있든 없든 그거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뭐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셨냐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없는 것도 나에게 믿음이 되고 있는 상황도 나에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왜 안 해줘요? 왜 없어요? 해준다는 구서 왜 안 해주세요? 맨날 그랬는데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가지게 돼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쳐주신 거예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감사하고 있어도 감사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어도 기쁘고 없어도 기쁘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사니까요. 그게 다름질을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강화되면 7절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막아버려서 우리로 듣고 순종하는 일을 막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경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믿음에 경주하는 걸 너무 좀 괴로움이 있다고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거는 왜 그런 거냐면 내가 아직도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가변적인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47이고 여러분들도 뭐 이제 뭐 30대 40대 다 됐잖아. 살아봐서 알잖아. 이전의 슬픔들 지금 기억도 안 나잖아요. 이전에 좋았던 것들 그것 때문에 또 슬퍼지기도 하잖아. 인생이 다 가변적인 거라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내가 영원한 것을 구하면 전도서 말씀처럼 내가 변하지 않는 아름다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 뭐 고난이 많네, 뭐 믿음의 경주를 뭐 해서 내가 힘드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주님 나를 부르셔서 오늘도 그 음성 듣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게 그저 감사하고 그게 특권이고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달려가게 하시는 그 길로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경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매우 영적으로 민감한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얻었다 함도 아니라 주님께서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경주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